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에스겔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가능하면 에스겔서 18장을 한 두 번 정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보면은 좀 반복되는 이야기가 세 번이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본장에 보면은 살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죽을 것이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살 것이라는 말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죽으리라는 말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시고 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5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고 그 당시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에 내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을 위하여 꾸짖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따르고 이렇게 의로운 이런 의와 옳은 일을 행하면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앞에 말한 그 의로운 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의로운 자가 낳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아니하고 모든 선을 행하지 하나도 안 행하고 온갖 악을 범하고 강포하고 살인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가증한 짓을 행하고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고 이자를 받고 학대하고 어쨌든 수많은 악을 행한다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선은 조금도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근데 그 다음 이하에 봐봐요. 14절에 보니까 방금 말했던 그 악한 자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조금도 본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앞에 말했던 그 할아버지가 행했던 선한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입는 것은 그가 행한 자기의 선과 의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음에 들어가는 자도 결국 자기가 행한 악과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의 죄나 조상이 행한 선과 악, 조상이 행한 옳은 일과 그런 일,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내가 악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는 악을 떠나고 선에 속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이하에 보면은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버리고 어느 순간 악으로 쫓아간다면 지난 과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아무리 옳았던 일을 많이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은 조금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지금 행하는 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 부모가 조상이 어떤 신앙을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뭐 이게 좀 이상하다, 말이 좀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듭니까? 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이제 이런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죠, 본문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앞에서 말했던 1절부터 24절까지 쭉 말했던 그 내용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이 내용들이 불공평한 내용입니까? 자, 29절에도 같은 말이죠. 29절에 아까 읽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노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공평한 거 맞죠? 우리가 듣기에 당연하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 지금의 상태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는 거지. 아버지, 할아버지 뭐 믿음 뭐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들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선택된 약속이 구원이 약속된 백성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육신의 혈통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백성이니까 이건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그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혈통을 이어받은 백성이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주장은 뭐예요? 뭐 선민, 예정된 구원 그런 거 없다. 무조건 현재의 내 믿음의 상태, 내가 내 의로 살 것이고 내 죄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추구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구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의와 선을 추구하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바른 삶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이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네가 네 죄 안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맞죠? 네가 네 죄를 안 버리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네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누구도 네 죄를 책임질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쓸데없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확신해. 뭘 근거로?
여러분 한번 말해봐봐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확신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비춰볼 때 앞에서 5장 5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자기가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과 의로운 삶은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악과 죄를 추구하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신앙생활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은데 누구보다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똥배짱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근거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구원의 어떤 진리에 속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뭘 근거로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심각한 착각에 빠졌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요 공식적인 죄인들이었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구별된 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차라리 세리와 창녀는 저거가 죄 짓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회개할 기회가 오면 그들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 세리장 삭개오, 그렇죠? 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 내가 이 삶을 청산해야지 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길을 걷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보다 저들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책망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근거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구원받는다고요? 뭘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뭘 근거로 도대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삶을 결단하고 죄를 떠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와 선을 추구하며 말씀에 기록된 주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의 길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스러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 너희들 이대로 살면 죽어. 어째 그냥 그렇게 살고 죽으려고 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내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부터 그 생각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가 믿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이야기 하면 그죠? 이런 되니까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다시 하리라. 아멘.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의 의미를 알죠? 천국에서 천국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서 입는 옷이란 이야기고요. 여기서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말도 또 알죠?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안 지우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은 또 의미는요, 또 지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봐봐요. 근데 누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지금부터 누가 구원받는 자가 물으면 이기는 자가 구원받습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좀 이렇게 좀 고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기는 자, 이겨야 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믿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음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되고 나면 결코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다 맞는 말이죠? 다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면서 다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아직도 그저 무슨 이해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그 문자적으로 내가 지적으로 그 말을 동의하면 내 것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직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피가 발려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요구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아니라 내가 이겨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생각해 봐봐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옳은 행함으로서 내가 이기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머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 즉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고기도 죽어 있으면 떠내려가고요.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겨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뭘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실천함으로써 죄를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죄를 이기는 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해야 돼 이러면서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에게 악한 마귀 사단이 죄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떠내려가지 말고 살아있어서 그 유혹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지 말아야 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이 천국 책에서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날마다 지는 사람이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시험만 와도
그냥 도망가고요. 싸워서 이길 마음이 없고요.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성경책에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가? 성경책이 생명책에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한 번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질 수 없는가? 아니면 지워질 수도 있는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는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했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둘 중에 어떤 거 손드시겠습니까? 지워질 수 없다. 손들어보세요.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안 지워진다. 지워질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예, 그 말의 의미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보면 좀 부족하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대로 읽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요. 지워버린다는 말은 원래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원래 적혀 있던 사람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까요? 오늘 18장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이렇게 살면 지워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떠나고 그런 삶을 사는 자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선, 현재의 의, 현재의 믿음, 구원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로.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삶, 아니 오늘의 삶, 내일의 삶,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하는 자가 마침내 순교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어진 내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을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한 가지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죄를 범하면 성도가 한 번만 죄를 범하면 다 영벌을 받고 생명에서 이름을 지워지는가?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죄 지으면 그렇게 될까요? 도대체 뭐가 기준일까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물론 한 번만 범죄한다고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바른 길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바른 길을 알고도 그 바른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죄를 고집하면 지워버립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하여 옳은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주의를 잘 지켜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지키며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 지시했고 신약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옳은 삶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함을 거스리고 떠나려고 하고 악을 향하여 쫓아갈 때에
그걸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양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옳은 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거스리고 떠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말로 예수님을 말로 거역했대요. 거역하면 그래도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성령을 모독한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너 그걸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도 옳은 길이 뭔지 알고도 자꾸 엉뚱한 길을 가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양심의 소리, 즉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무엇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양당 간의 결단을 낼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쫓아서 그저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께서 지시하신 말을 자꾸 거스리고 엉뚱한 것을 택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누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가? 죄를 고집하는 자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버림받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런데 그 새가 날아다니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 머리 위로 생각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내 생각을 휙휙 지나가요. 뭐 봤는데 아이고 저거 이러면서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범죄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치워야지. 내 머리에 새가 앉았는데 둥지를 틀었는데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내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내 양심의 머리에 둥지를 틀고 계속하여 죄를 품고 죄를 의식하면서도 그 죄를 버리지 않는 삶은 그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어서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거기에서 떠나라. 이것은 잘못이다. 회개하라.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수없이 오늘 아까 마지막 읽었던 31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냥 그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리고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엉뚱한 착각하지 마라. 너가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너 할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바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즉시 그 죄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마치 영양제 같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던져주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영양가가 되겠죠. 근데 진짜 살아가면서 영양제만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매일매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주일날 한 번씩 제가 나누어주는 영양제 먹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밥을 챙겨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읽은 말씀이 있어야만 주는 영양제가 내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서 교훈을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에스겔 18장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이거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않냐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제 이기는 자가 되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겨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라 하는 그런 결심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이김으로써 영원한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착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참으로 어떠한 삶을 결단하고 어떠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야만 주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고 나를 돌아보며 고치며 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래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